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숨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급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매우 2급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스라엘의 대략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 우리 정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타락해서 범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아났는데 8사람이 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섞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생활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주를 시키죠. 그곳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은 12형제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야곱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다른 사람을 또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 말고도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서를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모두 낳아서 한 민족을 이룬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굽 나라에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죽임을 면하고 노예로 예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개선책까지 제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고 다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주고 예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이곳에도 흉년을 면할 수가 없었죠. 흉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금과 은은 있거니와 먹을 것이 없는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형제들을 예굽 나라로 먹을 것을 사러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형들과 동생 야곱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예굽의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집 족속들을 모두 데리고 예굽 나라로 이주를 시켜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약 40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예굽 나라 왕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인구도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할 수가 있잖아요. 그 민족이. 그래서 예굽 나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벽돌을 굽게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켜도 더 민족이 번성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결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다락에 숨겨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락에 숨겨서 키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을 숨겨서 키우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가에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띄워보내죠. 그러자 그 아이를 주워서 기른 사람이 예굽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목욕하러 와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굽 나라의 왕자로서 정말 문무를 경계한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읽으냐면 그때 당시 공주는 젖을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를 친어머니가 와서 유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득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자로 성장을 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감인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해주다가 오해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다 마친 40년 동안 훈련을 다 마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예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두 번째에 있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바로 왕이 또 변심을 하죠. 쫓아가서 모두 죽여버려라. 다시 이 재물들을 다시 다 빼앗아라. 이렇게 하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무장한, 철병거로 무장한 예굽 나라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를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진도 앞바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길이 생기듯이 그렇게 생겼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공기의 힘이거든요. 자, 우리가 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전기 자동차는 아니겠지만 전기 자동차도 이제 뭐 공기에 영향이 있기는 있죠. 거의 엔진을 식혀야 되니까. 자, 그런데 기존의 가솔린 기관은 모두가 공기의 힘이거든요. 공기가 팽창을 해서 이걸 힘을 얻어서 엔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총은 어떻습니까? 총이 무슨 힘으로 날아갑니까? 총알이 공기의 힘이죠. 공기가 팽창을 해서 콱 밀어내니까 총알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어떻게 보면 공기의 영향으로 거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공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의 힘으로 물을 다 밀쳐내시고 바닥을 말리셔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자, 병거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방금 읽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홍해를 건널 때 밝은 빛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 나라 군대는 어땠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밤이었죠. 그래서 진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밝은 태양이 비치게 됐죠. 그때 많은 애굽 나라 군대들이 여기 마차를 몰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숨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선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불었던 바람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합쳐져서 모두 수장에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수많은 병력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금 홍해를 가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기둥은 뭡니까? 밝은 태양이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밝은 곳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뭡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는 캄캄함을 주셔서 그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여러분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빛과 같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구름기둥으로 캄캄하게 막아주셨듯이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명령을 행하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버드대에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150명 이상 이렇게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축복된 것이지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실감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든요. 사도신경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생 졸업생 중에 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졸업을 하니까 직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보도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화점 직원 2명을 추천하는 그런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생 2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이 백화점 직원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을 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엘리베이터 보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오를 때 인사하고 내릴 때 인사하고 버튼을 눌러주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니의 그 친구 동료는, 아니 내가 하버드를 나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하버드를 나왔나?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갔습니다. 근데 펜이라는 이 청년은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6개월 동안 일했는데 6개월 후에 사장님이
펜이라는 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죠. 일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잠잠하게 일할 수 있는지, 정말 회사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직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곳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 많았지 일은 괜찮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펜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이를 해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손님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숙녀용품이 3층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많이 혼잡하고 엘리베이터도 혼잡하고 전력 소모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숙녀용품점을 1층으로 옮길 수 있다면 매출도 늘리고 전력 소모도 줄이고 백화점 혼잡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장이 탁 무릎을 치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묵묵히 열심히 행했던 이 사람을 정말로 바르게 본 것입니다. 높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려고 불렀던 이 사람을 펜이라는 이 사원을 곧장 뭡니까? 경영 능력을 인정해서 백화점 지배인으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펜이라는 사람은 미국 백화점 업계에서 대재벌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박사를 졸업하고 나는 이제 박사인데 에헴하고 있어서는 정말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해 나는 더 좋은 이제 박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현실에 충실하게 되면 묵묵히 일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펜니와 같은 영광으로 다가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잠잠히 있어야 될까?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 바로 명령을 따라서 잘 행할 수 있는, 그쵸? 펜니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떠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처럼 명령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이거의 정말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찬양하라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지금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여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굽 홍해를 건너고 예굽을 탈출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는 이러한 노래가 바로 오늘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불렀던 모세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감격하고 감탄해서 불렀던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노래를 부를 것인데, 바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할 때 물론 이제 헌금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할 건데,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헌금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씨니까 김집사가 있었습니다. 김집사는 이제 교회에 이제 가기 전에 방에서 돈 뭉치를 가지고 금을 이렇게 긋는다고 합니다. 방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왼쪽으로 팍 던져서 그 금의 오른쪽에 있는 건 헌금을 하고 왼쪽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네가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집사가 있는데, 이집사도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헌금할 돈 뭉치를 딱 들고 여기 동그라미를 긋는다고 합니다. 방에다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하나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돈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늘로 훅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건 자기가 다 갖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만 헌금을 한다는 그런 이집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박집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분은 정말 대신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전에 방 안에서 하늘을 향해 돈을 몽땅 던져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지시면 제가 다 갖고, 하나님이 가지시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걸 주님께 바친다고 하더라도 방금 이 김집사와 이집사와 박집사님처럼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던져주셔도 받지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만히 바라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